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6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황폐하게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녹이 21절부터 25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보면 365세를 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이에요. 그 65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에녹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려지게 됐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에게 힌트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어떤 내용이냐면 마트셀라흐라는 그 단어의 그 합성어가 바로 무드셀라의 이름이에요. 저 투창의 사람,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 중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걸 나눴어요. 날이라는 뜻이고 지난 후 끝, 날의 끝. 이들이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면서 이들이 어떤 추수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때 우리 나눴던 것처럼 어떤 심판과 관련된 종말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저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구원하셨어, 이 의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과 영원까지도 있을 존재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는 믿음과 함께 동시에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녹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는 아까 그 도표를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말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생긴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음으로써 그 신앙을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에녹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의 그 죽는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어 심판을 보내리라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쵸?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주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렸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왜 심판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한탄하다는 뜻은 이중적인 말이 있어요. 그 앞에 그 5장 29절 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땅을 안위하신다, 위로한다라는 뜻이 바로 저 한탄하다는 뜻이에요. 위로와 안위라는 뜻이 있는데 저 한탄하다 이것이 뭐야?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얘네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을 알게 하심으로 심판을 왜 하시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저 완악하고 저 악함을 보시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까 봤죠? 아담과 그 10태손까지 계속 불어나고 있는 번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톨레도트 이 아담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잠깐 언급이 돼요. 근데 그 창조에 의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두 번째 톨레도트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언급돼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되죠. 근데 3절에 보시면 아담의 이야기를 보세요.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의 원학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됐죠? 자기의 모양대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차원과 그 차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차원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지금 6장,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언급이 시작된 것을 다시 한번 6장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까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다라고 한 것처럼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손들을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한계성을 둔 거죠. 120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은 지금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지금 2절과 4절이 지금 같은 말이에요.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용사는 강한 자들 이 뜻이에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2절에 대해서는 학자들별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아니라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 당시 창세기 때 살았던 그 당시 때의 다른 수많은 문헌들을 보면 이 당시 때 권력층들, 왕족들, 그 땅의 어떤 권력을, 지배층들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그 문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 땅의 그 딸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계층들, 피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도 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대상에 대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권력층들이 그 노예와 같은 그런 대상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자기에게 주는 아내로 삼는지라 그 땅에 있는 그 권력층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이런 걸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방식을 따르는 저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잘못 오해지고 너무 지나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만나는 거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몇 번 그런 걸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진짜 심판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심판을 받아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우리가 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이기에 그러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유다서예요. 신약 성경에 주어진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가 되어져. 유다서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두 번째 톨레도트 이야기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되, 에녹을 지금 예언자,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되,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자체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독자들이 볼 때는 에녹이 쓴 예언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되, 지금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에녹이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이 벌써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쓰여진 그 에녹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슨 사람을 심판하사.
우리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심판하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그렇죠. 경건하지 않는 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시대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유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심판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지금 에녹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심판 당할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가인의 길에 행하고 있대요.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나요?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제사까지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드리지 않았죠. 그게 힌트예요. 지금 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고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제사 때 찬양을 맡은 사람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 시편을 하게 되면 예전에 시편 할 때도 고라의 자손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와 함께 먹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애찬에 안초요. 성찬을 누리는데 안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가장 큰 그 힌트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에녹이 예언했는데 지금 에녹 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에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단순히 있는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가 바로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지금 유다서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유다서는 어떤 목적?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걸까요? 바로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상대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그 악한 무리에 속해 있고 악한 무리에 넘어갈랑 말랑 그 교회가 위태로울 때 유다서가 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시겠죠? 아까 그 학자들의 두 가지 결론을 얘기했는데 진짜 에녹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이단과 같은 현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정말 신앙해야 될 그 존재들이 아까 성령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죠. 그 이단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잠깐도 언급했지만 하와가 먹음직도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차근히 읽어지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먹음직스러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담 혼자가 아니라 그에게 돕는 메필, 그 돕는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움으로 하와를 만든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 예배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들이 그러지 않고 나쁜 사상, 나쁜 것으로 그들의 마음,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예배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모습으로, 이게 나중에 출애굽, 이걸 기록하고 있는 모세 때는 우상숭배에 이르는 그런 악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에녹이 지금 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으셨으면 지금 한탄하사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신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우리는 어차피 죽음 가운데 내몰려서 심판을 받았는데 또 심판한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왜 심판을 하시냐? 왜 더 큰 심판 가운데 더 큰 심판, 홍수를 내려서 싹 쓸어야 되는 그 핵심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단이었던 거예요. 아까 자기 몸만 키우는 목자 나왔죠. 저와 같이라. 하나님을 진정 따라야 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인도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만 채우고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자 그렇게 교회를 교란시키고 힘들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마 이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에녹은 그래서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무슨 뜻이냐면 에녹 자체는 전수자, 전도자,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전도를 얘기하시죠. 전도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더 구체적인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전도를 하고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린다 하면서 이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해서 에녹이 동행했더라. 이 동행이라는 말은 예배라고 했어요.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예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녹, 진정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면서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와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지금 독자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요. 이 예배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직까지도 저 밖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예배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심판을 알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말하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아까 거인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우리들 공동체에 있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네피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인들, 지금 그 시대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네피림인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네피림, 그 당시 때 권력층, 그들의 지배층이 있는데, 교회마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그들이, 이단처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 안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로 인해서 훼손된 그들의 삶이 바로 나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현했죠. 네피림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에 말하는 명성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네피림, 저들의 지배층처럼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녹은 이걸 꼬집고 있고, 지금 에녹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권력층, 세상의 지배층, 세상의 부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신앙하면서 나를 믿었다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땅을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겠어라고 이런 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두 번째 톨레트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심판이죠. 저들은 저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은혜하면 심판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 잘 봤대요. 서울대학교 갔대요. 은혜 받았네. 좋은 배우자 만났대. 은혜 받았네. 돈 많이 벌었대요. 직장 좋은 데 갔대요. 은혜 받았네.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주어지고 나아지고 채워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사실 심판에서 면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은혜예요. 에녹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를 뿐이죠.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취해서 악한 모습으로 간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첫사랑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한때에 있어요.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저 공부 못하고 직장 못 가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만 알았다면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기뻐요. 우리 감격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며칠 못 갔죠. 우리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이 땅에 떨어져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은혜가 없고 다시 돈이 주어지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은혜를 구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요. 건강해지면 은혜 입은 건가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심판 가운데 놓여진 건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성경은 그런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잘못됐고 가난하고 잘못된 모양으로 가더라도 그거는 이 땅의 삶의 그냥 방식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일 뿐이에요. 그곳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는 아담부터 가인과 아벨 또 에녹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종말, 구원과 심판,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회복되어지고 어디서 이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에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예배자로 서고 그 예배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당신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 면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